아멘. 오늘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과연 회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일종의 부록과 같아요. 여러분, 부록이 뭐냐면 본책에 이제 덧붙여서 부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 더 뭔가 책을 내거나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만든 것을 부록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에 있는 그 말씀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20장 마지막 절 31절, 그러니까 30절 31절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쭉 읽은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날 수도 있는 마무리가 이미 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왜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냐면 21절 하반부에 보면은 비슷한 말을, 아주 사실 같은 말이죠.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마무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을 내용들을 다 쓰고, 사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그리고 마무리를 딱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얹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얹는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베드로입니다. 21장을 쭉 보면요, 거기 물론 뭐 같이 함께한 제자들도 있고 거기 또 뭐 요한도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이 이야기의 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 핵심적인 인물은요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동시에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어떤 것 때문에 이 부록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주제처럼, 오늘 설교 주제처럼 베드로의 회복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고백,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가 복이 있도다.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베드로가 피터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던 그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스캔들이 있죠? 그것은 여자 스캔들도 아니고 재정 스캔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핵심적인 스캔들인데, 그것은요 믿음에 대한 스캔들이에요. 뭐예요? 그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오.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죄책감이 있고, 그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껏 주님을 수제자로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수치감과 좌절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분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십니까? 한국교회 위대한 우리의 선배고 위대한 목회자잖아요.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의 목회자. 그분이 늘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사실은 그 신사참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평생의 자신의 그 과오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난 죄인이라고. 난 자격이 없다고.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그러한 스캔들이 아닌가. 누구에게도 떳떳이 얘기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그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인격과 지위를 회생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이 21장에 그 회복 프로세스를 진행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을 수 있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번은요, 찾아오시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21장 1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4절에 보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나타나심, 원어로는요, 그것이 화네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나타나다, 선언되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은 사실은 인클루지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주제가 있고 마지막에 주제가 있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자신을 세 번째로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인클루지오, 앞뒤에 수미상관으로 해서 주제를 나열하고 그 이야기를 묶어 놓은 거예요.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냐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여기 보면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럼 그들 스스로 야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뭔가를 다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어떤 그 희망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물을 내릴 때 어떻게 돼요? 고기를 잡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그날 밤에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실패와 좌절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듯이 제자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니 그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얘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들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친근하게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는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이제 그들이 두 번째는요, 해야 할 일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이제 해변가랑 바다는 아닌데 이게 이제 호수인데 호숫가에 이제 그 불을 피워놓고 그들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원래 이제 생선을 가져다가 굽고 계셨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 생선은 천사가 마련한 기적적으로 마련한 이제 생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않으셨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베드로가 먼저 뛰어 내려왔잖아요. 뛰어 내려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제 왔는데 요한이 옆에서 예수님인가 보다 하니까 또 베드로 굉장히 행동이 빠르잖아요. 바로 옷 입고 바로 뛰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90m 되는 거리를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올 때 뭐 주머니에 생선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베드로가 가져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이미 생선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우리와 동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의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해야 할 역할들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의무를 주시고 멍에를 주세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다고. 멍에를 주셔서 그 역할과 일 가운데 그 일을 그것을 수행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나타나시냐? 지금 첫 번째 대지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걸 가지고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나타나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공급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따뜻합니까? 와서 아침을 먹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구구절절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따뜻하게 다가와요. 밤새 고기를 잡고 그렇게 기진맥진한 그들에게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호되게 혼나거나 뭔가 가르치기 전에는 꼭 먹여야 된다고. 그래 마음이 열린다고. 뭐 그런 뜻으로 이 본문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공급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의무와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의 회복 프로세스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납받는 것입니다. 용납받는 것. 주님의 용납을 받는 것.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보면 무너진 상황이고 그의 마음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회복 프로세스, 회복 과정을 지금 가져가신 거예요. 그 회복이 필요한 그 아픔과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5절부터 6절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처음에 사실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여러분 이 회복 프로세스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를 첫 번째 만났던 장면과 같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던졌더니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은 거예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겠죠. 그래, 맞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처음 만났지. 옆에서 눈치 빠른 베드로의 조카였죠. 베드로의 조카란다. 예수님의 조카. 예수님의 조카였던 요한이 여기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참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맞은 것 같아요.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그에게는 의무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서 보고 주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 행동하죠. 그에게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기질이 있는 거죠. 옷 바로 입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어업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뭐 다 벗은 건 아니고 이렇게 속옷 같은 것을 입고 어업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때 건조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서 어업을 다 하고 옷을 입는 건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경외하는 마음, 그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이 뛰어내렸던 것은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14장 28절과 32절에 보면 그가 바다로 뛰어내린 장면과 흡사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다들 유령인지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다 가까이 오시니까 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죠. 나로 하여금 그 기적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오라고 얘기해 달라고, 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몇 발 걷다가 이제 그 의심이 들어가지고 혼나잖아요. 이 장면, 바다로 주님을 의지해서 뛰어났던 장면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9절 같이 볼까요? 9절에 보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주석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께서 일종의 장치를 설정하신 거다. 여러분 날은 일단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숯불이 피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비슷하냐면 누가복음 22장 55절부터 6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그 대제사장의 뜰에 그 새벽에 몰래 찾아 들어간 장면과 비슷해요. 거기에는요 불이 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불을 쬐다가 그 불을 인해서 자기 얼굴에 비춰지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한패 아니냐. 불을 쬐다가 그 불을 쬐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는 그 불을 쬐던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이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신 거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15절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로 다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다음 질문처럼 하지 않고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본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그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난 주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언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가 날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야 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주님, 전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본이 되어서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막 이렇게.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가 날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 상처와 실패와 아픔의 현장으로 초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가 부인을 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는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 이대로는 있을 수 없어, 가서 저 사실 맞아요, 제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울면서 무섭고 떨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뭐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에게 트라우마가 됐겠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기 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 뜻밖의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뜻밖의 질문이었고 어쩌면 듣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태도가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아가파오로 물어보세요. 네가 정말 절대적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굉장히 어떤 인성을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러니까 너 죽을지라도 나를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부끄러워하며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는요 우정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고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또 주님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너가 나 필레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깊이 생각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께 필레오나 합니다. 아가파오는 제가 주님께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필레오나 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을 목회적인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것은요, 어린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얘기하고, 내 양을 치라라는 이것은요 쉐퍼딩이죠.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거예요. 피딩하는 거. 이거는 목회적, 전반적인 목회를 얘기해요. 목회는요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신방도 하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 잘 못 보이다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양을 또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른스러운 양,
그러니까 어린이 된 성체가 된 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성한 성도들에게도 설교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어떤 수석가는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지금 그 굉장히 자세하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너를 이미 용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 끌려가는 제사장들의 그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베드로가 그 눈을 마주쳤을 때 어쩌면 베드로는 그것이 굉장한 판단과 정죄, 무서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린 그것이 어떤 눈길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요, 정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용납의 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괜찮다, 베드로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눈빛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안 울어도 돼. 이게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아빠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감사해서 우는 거고, 이게 뭐 저기 아빠가 좀 그 서희가 같이 죄송합니다. 그 이제 베드로에게 이미 그렇게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눈길에서 베드로야, 괜찮다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가겠다고. 어쩌면 저는 예수님이 그런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괜찮아, 미안해, 아빠가 울어가지고. 아빠가 예수님 그 하나님 사랑해서 운 거야. 너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너무 힘드네요. 안 울고 싶은데 막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냥 괜찮다고, 주님이 괜찮다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눈길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인한 그 순간, 심히 통곡이 나올 바로 그 직전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눈길이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얘기했잖아, 디베라 호숫가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확증하셨고 그 용납을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32장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우리의 죄를 가리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눈길은 바로 그 눈길입니다.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발 안에 그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은요 바로 그 용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용납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회복과 용납을 내가 아직 다 받지 못해서예요. 내가 아직 큰아들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힘주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난 고기 잡으러 가야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정죄와 판단의 눈길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바로 그 주님의 용납을 받는 거예요. 언제? 그 철저한 부인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이미 그것을 보시면서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무엇을 알려주시냐? 바로 오늘 본문 18장 19절입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역사적으로 순교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내 주님이 돌아가신 방법으로 죽을 수 없으니 나는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그것을 고증합니다. 어쩌면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아침에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펴시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난 당신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던 게 요한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힐 거고 너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거다. 아, 그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셨던 거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필레오 합니다. 우정 정도는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래, 그래도 너가 나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아, 그래, 알겠다. 너 나 필레오 하느냐? 네, 필레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 사실을 얘기해 줄게.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옷을 입고 다녔지만 너가 늙어서는 너가 팔을 벌릴 거고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약간 이렇게 저도 마음이 이렇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은혜를 짜증내면 안 되지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2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옷 입히고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다닐 거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설명해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순교, 그 영광을 이미 알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죠.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직 다 알지 못하든 까닫지 못하든 그에게
베드로야, 사실은 말이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 같아요. 필레오는 하는 것 같아요. 아가파오는 제가 잘 자격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옛날에는 다짐했었는데 제가 필레오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사실은 말이야, 진리를 내가 진실을 하나 알려줄게. 너가 나를 위하여 죽게 될 거야. 너가 나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할 거야. 너 나한테 그랬잖아. 죽을지언정 죽을지라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베드로야, 너 그렇게 할 거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새벽부터 이 회복 과정을 가져가셨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는 벌써 그 대사장의 뜰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날 세벌 분리를 할 건데 사실은 말이야, 넌 날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따라올 거야, 베드로야.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시작하는 것. 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순교했던 이유는 전 이 말씀에 있다고 믿어요. 그가 알았던 거예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가 사역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난 죄인이지만, 난 부인했고 배신자이지만 너는 사실은 말이야, 넌 날 위해 죽을 거야.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가 모르던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알기 시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은 거기에 있어요.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이 감춰졌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추인 것이에요. 근데 그 감추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너 날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할 거다, 베드로야. 너 지금은 부끄럽게 나한테 필레오로 고백하고 있지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할 거야. 그게 너야. 그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저는 더 추가하고 싶어요.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어쩌면 아직은 그 말뜻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뒤에 따라오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요한은 실패도 없고 뭔가 깔끔해요. 사람이 사랑도 많이 받았고 깔끔하고 가만히 있는데 거기 늘 수제자 3명 중에 꼭 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인가? 이거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난 지금 혼자 쫄딱 젖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배 타고 나왔는데 혼자 겉옷 입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겉옷이나 놔두고 오던지 겉옷도 다 젖어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는데 요한은 굉장히 뭔가 깔끔하고 뭐 똑똑해요. 주님이신가 보다. 근데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인 건 나야. 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지나친 비교의식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는 것, 지나치게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신경이 써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정색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오기까지 여기 살아있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베드로야.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캠피스라는 그러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일의 태만인 사람이 남의 일에 흥미를 느끼는 법이다. 굉장히 찔리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태만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일에 별로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이 꼭 남의 일에 흥미를 느낀대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방해입니다. 사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던져줘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떠냐? 저 사람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핸디캡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는요,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과정을 쭉 봤잖아요. 요한은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동역자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이 한 장을 더 부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에게는 질투도 없었고 그에게는 정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수제자, 지도자, 승캔들의 그런 것이 어려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부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저는 말씀해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말이야 나의 최고의 제자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야. 내가 너 쓸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진정한 회복은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세스예요. 찾아오셨고 용납해 주셨고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너 말대로 넌 날 위해 순교까지 할 거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시편 139편 16절부터 18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눈이 보셨나이다. 이미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의 결말까지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